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에스라 선지자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도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의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벌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찬송은 새 찬송가 253장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에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예,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에스라 선지자의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그 느헤미야가 있어요. 그 뒤에 바로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한 권으로 사실은 이루어진 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에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마지막에 이제 유다가 망하면서요. 그 586년 망하면서 기원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돼요. 에레미야에 보면은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29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따라서 정말 한 50년째 1차적으로 귀환합니다. 스룹바벨 영도하예요. 그 에스라서 그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 1차 포로를 그 귀환하는 게, 귀환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그 바벨론에서 에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죠. 그 당시 한 5만 명 정도, 약 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시 에루살렘으로 옵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그게 53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70년이면 516년이 돼야 되는데 536년에 1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게 586 마이너스 536이니까
50년이더라고요. 그럼 20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로 이제 에스라가 또 옵니다. 한 5,000명 정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가 수르바벨이 1차로 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라에게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수르바벨 당시에 수르바벨 영도하에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받게 돼요.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방해를 줬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해를 나가지고는 그 페르시아, 그 뭐냐면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거기에 상소를 올립니다. 이게 못하게 하라고. 자기 민족이 그 수르바벨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공사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 거기에 남아 있던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더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못하게 됐어요. 이제 공사가 중지됐어요. 성전 짓는 게 중지돼가지고 16년 동안을 공사가 중지되다가 그 에스라서 6장에 보면 그 완공이 됩니다. 16년 만에 다시. 그게 완공이 된 것이 516년이었어요. 기원전 516년.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게 586년 기원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게 516년. 그래서 586 마이너스 516 하니까 딱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을 따질 때 제1차 포로 기한이 수르바벨이 536년에 돌아온 거. 그게 아니고, 그때가 그 시간이 아니고, 성전을 수르바벨이 와서 20년 후에 성전을 완공할 때 70년이 딱 될 때까지 그 기간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70년이 됩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던 해가 바로 70년째 되는 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정확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올 거를 예언했는데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2차 기한이에요. 에스라는 2차 기한인데,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에스라가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공됐어요. 근데 에스라는 한 60년 후에 58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45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게 에스라가 인도를 해갖고 와요. 2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래요. 귀환. 돌아온다는 거죠. 고향으로. 그게 5,000명 정도 그때 오게 됩니다. 5,000명.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직접 인도해요. 이 다음에 느헤미야인데 제가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444년도에서 기원전 3차까지요. 몇 명인지 이게 정확히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 제1차로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스룹바벨 영도하에, 제2차로, 이제, 한 60년이 또 60년 정도, 한 58년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가 다시 457년 기원전에, 5,000명 정도를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에스라가 그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1차 기한 후에 한 50년, 60년 정도 지나서 2차 포로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9장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듯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에스라 선지자의 회개기도. 그래서 이 9장에서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한 60년 전에 그 스룹바벨 영도에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막 통혼,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막 이방인 풍습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거를 에스라가 듣게 돼서 아주 회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1차로 포로가 들어올 때 스룹바벨 영도하에, 이게 기원전 536년에 50년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후에 들어올 때
이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모집을 했어요. 스룹바벨이. 뭐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그게 다 자원에서 나온 사람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 잡혀간 사람들은 대개 주로 제사장, 뭐, 좀 상류층 계급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그 유대,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 계급들입니다. 근데 다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쫙 다 들어와요. 에스라 때도 그랬어요. 2차 포로기한 때도. 그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저력을 볼 수가 있어요. 50년 지나고 한 70년이 다 됐는데, 그 당시의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어요. 거의 지금의 그 바벨론, 수사, 그쪽에 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디까지 점령이 인디아 국경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터키 일부, 시리아, 예멘,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북쪽 지역까지 다 그 페르시아가 점령한 상태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제국이었으니까 그런 데 살고 있으니까 잘 살았겠죠.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 때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 모집을 하는데, 상류층 아주 지배층 기구 5만 명이 나섰다. 하류층도 아니고 각 지파별로 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미국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살다 왔지만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이민 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1, 2년, 3년까지는 그래요. 아유, 다시 한국이 좋다고. 다 그래요. 뭐 3년, 4년 지난 때까지. 그러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미국의 생활에 적응이 돼서 아주 한국에 다시 안 들어가실래요? 그러면 안 간다고 그래요. 그 한 10년 정도 지난 사람 보면 한국에 좀 들어갈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럴 마음 없다고. 왜냐면 그거 생활이 적응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싫은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 거보다는 살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뭐 한 15년, 20년 했다 그래요. 말도, 그건 꺼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럼 2세들은 어떠냐? 2세들한테 한국 가서 절대 왜 미국이 좋은데 왜 한국 가서 하냐고. 절대 얘기를 못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아예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바벨론 포로 그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 대제국 페르시아 살면서 거기 아무래도 살기가 좋겠죠. 뭐 70년, 50년, 뭐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인도할 때는 70년이 넘었어요. 거의 100년이 가까운 정도로. 그러면 그 정도 있으면 사람들이 올라오고 그러겠어? 안 올라오고 그랬어요? 가자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자고 안 올라오고 그러겠죠. 그냥 거기서 산다고 그러죠. 뭐 10년만 지나도 대개는 그럽니다. 근데 70년이 다 됐으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특히 거기에 2세들이, 여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거의 2세들이 많아요. 각 지파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 2세들한테 한국 가서 살자 그러면 올 사람 없어요. 없을 거예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빼고는 오려고 하지도 않고, 뭐 얘기를 해봐야 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1차에 그 상류계급, 지배층 계급이 5만 명이나 각 지파에 다 자원해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왔다는 사실. 이야, 이건 뭐 70년이 다 돼서 대단한 겁니다. 다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포로라 하더라도. 저도 10년 만에 한국으로 나오는데, 미국에 있다. 정말 미국에서 사는 게 편하겠더라. 편한 생각이 들어요. 나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으면 그게 편해. 그래서 한국은 복잡하잖아요. 한국에서 뭐 아무리 잘 살아도 땅이 좁고 복잡하니까 그게 우선 싫거든요.
그 음식도 그 정도 되면 이제 미국 음식 아무거나 뭐 먹을 수 그냥 이렇게 몸에 다 이렇게 익숙해서 사는데 정말 생활하는데도 외국인들하고 대화 지장이 없고 그래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도 그 강국에서 살자고 우리 한인 그 이민자들한테 또 이렇게 교포들한테 얘기하면 다 손을 흔듭니다. 아유, 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어딜 가냐고. 백이면 백 사람 다 하면 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정신, 자기 조국을 재건하겠다고 이게 자원해서 나서는 이 정신, 그 정신이 바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서 다시 오늘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정신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 바로 이러한 조국에 대한 이러한 애국심과 또 사랑을 비록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같이 뭐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걸 비유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국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건 꼭 우리가 본받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인도를 해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 앞에 사람이 한 60년 정도 먼저 왔어요. 스룹바벨이 1차. 근데 이 사람이 60년 정도 있으니까 5만 명 정도 왔으니까 뭐 여러 사람이 별 사람이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겠죠. 그 에스라가 한 5월 달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 5개월 정도, 한 4, 5개월 있고 난 다음에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아, 에스라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먼저 온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정말 큰일인데 지금 이 이방신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먼저 온 그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60년 전에 온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 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그러겠죠. 근데 그 원인이 이방신을 따르는 원인이 뭐냐면은 그러냐고. 이방신을 섬기는 건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그 지역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왔잖아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이방 여인들하고 딸들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기 며느리를 삼고 자기 아들을 또 자기 딸들을 이방 사람들이 결혼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결혼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도 9장 11절에 보면 완전히 타락합니다.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9장 11절에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9장 11절이에요. 에스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이 더러운 땅이다. 왜?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없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제가 3번 얘기했어요. 왜냐? 성경에 그냥 구약에서 계속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내 자녀들을 또 내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마라. 왜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방 풍습이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이 간혹 보다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가급적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신앙을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신앙을 버리거나 또 남편이 다른 종교를 믿는 또 그걸 따라가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가정이 파탄 나거나 이럴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인들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여기 방백들이 에스라가 도착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합니다. 한지라. 9장 1절 2절 에스라. 그 이방에 있는 족속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가 11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예 그 평가를 내렸어요. 이 사람들. 예? 전에 11절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 9장 11절 에스라. 그를 하나님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아주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 결혼하지 말라. 그게 이게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 출애굽기 34장 이 애굽에서 출애굽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 이미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은 절대로 제가 강조하니까 3번 얘기할까.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방 여인들로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또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출애굽기 3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네가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5절.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회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합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은 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마. 언약을 세우지 마. 약속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신명기 7장에서도 1절 2절에 또 그 얘기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신명기는 이때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중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요. 7장 1절부터 5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러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자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니까 어떡합니까? 선지자가 무슨 일이냐? 지금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 이우상 섬기냐고 지금 이스라엘 그 포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지금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 이거 어떡합니까? 이방인과 이 사귀다가 망한 왕이 있죠. 누구에게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왕비를 포함해서 1000여 명의 거의 900몇 명의 왕비와 첩 합치면은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 거의 대부분이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그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또 유혹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그걸 같이 따라서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그 아들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요. 내 자녀 때에 이르러서 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그 나라가 반으로 뚝 잘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또 다른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그 시돈 왕, 그 엣바알, 이름이 바알이야. 아주 얼마나 그 바알을 잘 섬기느냐? 그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그 왕의 딸이었어요. 그 엣바알인지 제가 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알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름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대요.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됩니다. 완전히. 거기다가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그 아합 왕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랬어요. 이 뭐 평화 협정 맺고 무슨 뭐 정전 협정 맺는다고. 우리나라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세벨 아합 왕의 딸을 갖다가 자기 큰아들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큰아들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나중에 보면 다윗 왕조를 완전히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손의 씨가 말라가지고 다윗 왕가가 끊어질 뻔했어요. 결국은 끊어지면 예수님도 이게 족보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완전히 허사가 될 뻔한 그런 위험한, 완전히 그러니까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도 없어질 뻔한 정말 아주 그런 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여호사밧 북쪽에 가서 뭐 정전협정한다, 무슨 뭐 평화협정한다, 그리고 가가지고 사귀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어질 뻔한 큰 아주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혈통까지도 그냥 없어져 버릴 위기,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할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탄의 계계죠.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인 그 메시아 탄생에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계가 있었던 겁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뭐 9월 17일 18일 남북 회담한다고, 남북 정상 회담이라는, 이게 정상회담이 아니고 북쪽은 3대 김일성교 교주입니다. 3대 교주. 남북 교주 회담이라고 하면 되겠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북한은 제게 10대 사이비 종교를 분리해 놨어요. 종교 연구가가. 신자는 북한은 2,500만. 김일성교 신자. 대한민국에도 5만 명 돼요. 심지어 중에는 어떤 사람이 혈서까지 쓴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교에 충성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를 위한다고 지금 혈서 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일성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혈서 쓰면서 김일성교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각 요소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7, 18 남북 회담 한다는데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하고 정전협정한다, 평화협정한다.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했다가 정말 그 남유다가 완전히
그냥 없어질 뻔했고, 왕족이 더군다나 아주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그 혈통까지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없어질 뻔한 아주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9월 18, 20일 북한을 갔다 온다 그러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도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정치인들, 대한민국 정치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접근하는 거, 오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네가 그들의 딸들로 그 아들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 그들의 음란을 섬길까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왜?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철저하게 물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북한에 이 김일성교는 2,500만 북한 이 신자들은 북한 주민이 다 김일성교 신자들이잖아요. 한번 TV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야, 뭐 일사천리로 나오잖아요. 뭐 어버이 김일성 장군님 뭐, 그리고 TV나 이런 뉴스 하는 거 보세요.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아나운서가 말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9시 정기방송에서 뭐 어버이 김일성 장군의 수련이 막 그냥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그거는 정말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 교주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좀 미안한 얘기죠. 다 김일성교 신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정말 북한 주민들 미안합니다. 본인들이 좀 깨달으셔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5만 명 되는 이 김일성의 신자들이 지금 남북회담 통일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혈서까지 김일성교에 충성해갔다고 한 사람들의 통일 정책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오늘 여기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여사바당, 그게 제 설교 바로 전주간인가요? 한번 보세요. 나라 망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제가 방영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더 자세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과 이방인들과 신명기 7장 1절. 뭐 정전협정, 평화협정 하려고 지금 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나 비슷한 얘기예요. 뭘 거길 뭐가 여사바당도 그랬어요. 뭐 남북 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전쟁을 없애겠다. 평화하려고 한다. 그러고 갔어요. 전쟁 없이 한다. 정전협정 한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지금. 그러나 남유다에게 재앙을 가져다. 오늘 지금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 남북 판문점회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휴전선을 다 헐어버리고 있잖아요. 뭐 탱크 저지션 200개 되는 탱크 저지션을 지금 탱크 방어 그게 있어요. 탱크 저지 방어하는 거. 저 의정부 쪽으로 쫙 가는 200여 가에서 150개에서 200. 다 부수고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마누라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유혹하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갔다 온 사람 치고 유혹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같이 김일성교 신자가 돼서 돌아와요. 심지어는 신부, 목사님, 승려님도 스님도 갔다 오면은 김일성교 거의 신자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도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왜 핵실험을 하느냐? 종교, 교회 어른이면 한마디 해야 되냐? 절대 안 해요. 왜냐? 그래서 왜 그런가 보더니 북한을 여러 번 들락날락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너에게 네가 그 아들을 그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그냥 교회 목사이면서 기밀선교도 섬기는 겁니다. 기밀선교도 또 가침이 있는 거예요. 신부면서도 마찬가지야. 숙녀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이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얘기하니까 에스라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에스라 선지자는 학자 겸 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훤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당시에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엄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혀 앉아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다는 것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4절에도 그래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에 들어온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갔다 오고 대화하고 평화하고 좋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들어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뭐 가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종교인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참 이상하더라고요. 종교인들은 좀 신앙이 있어서 안 그런 것 같은, 안 그래야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갔다 온 분들, 한국에서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벌써 북한에 갔다 온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유혹받아서 물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들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이 끊임없이 우리 공작 활동하잖아요. 예? 포섭한다고 그러고. 그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거의 100% 다라고, 뭐 거의 대부분이 유혹 당했다고 봐도, 뭐 내가 뭐 장관이니까 뭐 정보 부장이니까 안 당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쉽게 넘어갑니다. 뭐 내가 대통령이라고 뭐 뭐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니까 안 그렇지 않아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탄의 유혹에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한 10여만, 뭐 처음에 조청룡에서는 한 100만, 80만 명 그래 초기에 다 탈퇴하고 이제 한 10여 명 정도, 10만 명 정도 일본에.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5천 명 이상 정도가 김일성교 신자입니다. 일본에 한 10만 명. 우리는 결혼 안 하고 그랬지만 뭐 열심히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유혹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결혼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상실해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하나님이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신다고 한 이 약속, 다 그게 허위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서는 그 이스라엘의 순수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한 게 처음이에요. 회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회개 기도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사실은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 남겨주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줘서. 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감사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사를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을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 머나먼 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시 이곳에 오셨. 이곳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먼저 회개 기도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우리나라 지금 그냥 뭐 기회만 되면은 뭐 불평하고 대한민국 뭐 헬조선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에스라는 그 엄청난 고생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그 속에서 감사하다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그분이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살고서 우리가 해방돼서 다시 살게 된 거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간증을 함인가?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간증이죠. 근데 그거를 야 일본의 식민지를 감사했다 그러니까 뭐 친일파다. 뭐 식민지 사관이다. 난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럼 여기 에스라는 뭐 친 페르시아 그게 아니에요. 비록 그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서 남아 돌아왔지만은 그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문창국 총리 후보자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한 거죠. 우리가 일본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그 연단을 주셔서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연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 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로 이 김성교 신자들 각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이 식민이 된 걸 아주 찬성하고 좋아했다. 그런 식으로 막 헐뜯어 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뭐 총리 후보 그냥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만둔 적 있죠. 에스라가 감사한 거는 뭐 페르시아 식민지 돼서 포로 생활에 그걸 감사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그걸 감사했다는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정말 식민지 생활했지만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명맥을 잇게 해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을 연단케 해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자, 에스라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주민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12절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의 여자들을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죠. 너의 12절에 너의 여자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그 이방인들의 행복을,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우리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지금요. 거기서 좀 잘 살아라. 근데 여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건 뭐냐면 아주 그것의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죄악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원히 구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평화와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잘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왕성하며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랬는데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제가 이거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서 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원문에는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런데 NIV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Do not seek a treaty of friendship at any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o not seek a treaty of friendship at any time.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friendship이라는 게 뭐예요? 교류, 또 우정, 친분. 친분을 그들하고 친분을 한다고 언약을 하지 마라. 가까이 한다고 언약 세우지, 약속을 하지 마라. 이 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원수라도 저기한 사람이라도 평화나 기원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이 거기에 그 죄악이 관영했으면 아예 이것까지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렌드십, treat of friendship, 서로 친분도 나누지 말라고 그래. 친분의 관계, treat of friendship, 친분의 언약, 친분의 약속, 교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나 죄악이, 너무나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아예 노아의 때 같았으면 하나님이 아마 그냥 홍수를 싹 쓸어버릴, 이제 그렇게 할 지역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남북관계 70년 전 냉전이었는데 뭐 이거를 끊어버린다. 어제도 보니까 일본의 아베 수상이 이러한 그 CNN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break the shell of distrust, 불신의 shell, 그 껍질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런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북한은 정말 이 가나안 지역 못지않은 그런 우상, 그 김일성교라는 우상을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또 그러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여기서 그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걸 아직도 우리 민족 70년 동안 냉전으로 지냈잖아요. 그걸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인위적으로 부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북 지금 뭐 18일, 19일, 20일 평양 가는 거 조심하세요. 뭐 정전협정, 평화협정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기서 살아남은 에스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헛한 포로에서 고생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70년 이렇게 생활하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아마 70년이 아니라 10년 지나도 그렇게 더 이상 뭘 하겠냐고. 뭘 감사 이런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거의 100년에 이르도록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감사하고 뭐고 그런 거 우리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역사를 왜? 이 사람은 율법학자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의 예언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에레미야서 29장인가 그래. 뭐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알죠.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15절에 또 감사합니다. 15절에 또 뭐라 그러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살아남았다는 거. 도리어 주께 범죄하면 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자기가 살아남아 있는 거 하나님이 오늘날 저렇게 살아남아서 돌아온 거 이거 하나님이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뭐든지 에스라는 이 하나님께 이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냅니다. 자 보낼 때도 에스라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왕이시여 페르시아 대왕 아닥사스다요 만수무강업소에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아닥사스당의 마음을 저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감사. 물론 아닥사스당에도 감사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상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보세요. 7장 27절에 보면 거기 아닥사스다 왕이 보낼 때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열주의 하나님 7장 27절이요. 8절.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먼저 온 사람 포로들을 그렇게 고생하고 온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이방인으로 결혼해서 여인들로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너무 넋이 나갈 정도로 앉아있다. 이 옷을 다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다는 말을 에레미야가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 부끄럽다는 말이 이게 어디 나와요? 예? 7절에 그러잖아요.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해서 에스라가.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에레미야도 보면은 6장 15절에 그런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만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들을 거꾸러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죄를 지면은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저도 고집이 세서 일을 잘못하고는 자꾸 그냥 내게 옳다고 고집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뉴스 보니까 엊그제도 남북 석사들이 갔어요. 근데 위에 김정일이 앞에 그 옆에 그 김영철이 앉아 있더라고요. 남쪽에 국정원장 무슨 세 명인가 앉아서 이러고 얘기하고. 김영철 여러분, 그 대남 통일 거기 뭐 하는 데인지 알고요? 대만 통일전선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그 간첩들 또 이 무장 간첩 보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이고 이간질시키고 학살하고 그러던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천안함, 연평도 그 천안함 그 폭파 주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부끄러워합니까? 아주 거기 앉아 있어요. 자랑스럽게.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그걸 또 부추겨주고 있더라고요. 믿을만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 통일전선부 그런 데는 대남 특수부대, 북한 그 무장공비라고 그래요. 아니면 특수군, 아니면 민간인을 위장해서 이렇게 난파하고 그런데요. 특수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지금까지 5천여 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해당하거나 납치당하고 죽었어요. 특히 그 천안함 때 한 50명,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9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도둑이 자기 훔칠 물건이 기회가 왔을 때 가만히 훔쳐가지. 북한에서 박정희 대통령 1980년 서거에서 남한이 막 데모이랑 혼란할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 통일전선부. 자, 우리 재판도 요즘에 간신법을 하는데, 우리 간신법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뇌물 안 받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 뇌물 안 받은 것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유죄를 했으니까, 우리도 간신법을 한번 김영철이를 봐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기 김영철이 담당은 아니었더라. 가만히 안 있었겠죠. 남의 대한민국의 많은 간첩들을 민간인 복장으로 의장시켜서 같이 혼란시키고, 또 저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무기는 안 갖고 내려왔으니까, 민간인 복장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기가 해서 예비군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예비군 무기가 탈취하는 거예요. 차 같은 거, 군용차 같은 거 뺏거나 아니면은 차 공장에 가서 뺏으면 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 지원군을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무장 폭동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인 복장으로 왔으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자기 후원군 얻었어요? 감옥이죠. 감옥에 가면 그 감옥 중에서도 그 국가보안사본, 특히 북한을 추종하다 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면 자기들 얼마든지 게릴라 활동을 할 수 있죠. 몇천 명 되니까요. 자, 그런 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간신법을 한번 보세요. 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신법, 우리도 간신법으로 한번 재판을 한 판단하시면은, 요즘에 뭐 재판도 그렇게 하는데 간신법을 한번 해보세요. 간신법을 보면 김영철은 그게 장본인이죠. 그게 아주 전문가입니다. 80년대 남해안에 민간인들을 위장해서 북한군을 파견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망갔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북으로 도망갔어요. 또 이제 우리도 재판도 뭐 간신법으로 하는데 우리도 간신법으로 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말한 거는 간신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거 없습니다. 100% 완전 범죄는 없어요. 다 증거를 남기게 돼 있어요. 경찰, 그 범죄 수사하는 경찰들이, 범인은 제가 오늘 그 경찰서에 뭘 하러 서류를 하러 가세요. 근데 써 있더라고요. 범인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떠난다.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증거를. 북한이요, 아무리 민간인 복장을 위장하고 80년대에 저 남해안에서 막 소란 피우고 감쪽같이 도망갔죠. 그 대한민국 군인이 죽였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대한민국 경찰서에 가보면 그게 써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시면 한번 대한민국 경찰서 한번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다. 그 수사하는 그 수사과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죄를 짓고도 이 뻔뻔한 사람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남북회담 반드시 이 살인자의 명단을 추궁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획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5,000명, 또 최근에 우리 천안함 연평도 사건, 그 다음에 1980년도 가장 최근에. 만약에 그거 살인자 명단을 달라는데 안 준다 그러면 그냥 내려오세요. 회담하지 말고. 그거는 다 그 나머지 회담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평화하고 뭐 핵 이런 거 무슨 뭐 비무장 뭐 비핵화는 다 거짓이니까 내려오세요. 국민들 박수치게 하지 말고 생방송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너무 심한 말 한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대통령이 둘씩이나 감옥에 가 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보국장 4명이 감옥에 가 있고, 장관급 레벨의 사람들이 50명이 감옥에 가 있고, 뭐 육군 대장도 엊그제 보니까 뭐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감옥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나왔는데 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엿장사람대로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휴전선의 지피는 다 철수하고 대전차 방어벽은 다 물어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휴전선 근방에 해안 첫책선 다 제거하고 있고, 뭐 빈장지대에 뭐 그 지뢰를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뢰를 지뢰를 제거한다고 그러지 않고 국민을 속이려고 해서 뭐 하냐면
뭐 6.25 전사자 시체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혜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대전차 방어병 허물어 버리고 지뢰 다 제거해 놓고 육군은 기갑 사단 5개 사단을 철수한답니다. 없앤답니다. 그럼 북한이 밤에 그냥 쓱 내려와도 서울까지 와도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자기 조국을 위해서 정말 이 조국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조국이 국가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없다는 걸 바로 에스라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휴전선에서 저 GP가 철수되는데 가만히 있거나 지뢰를 제거해서 탱크가 그냥 사람들이 넘어와도 모를 정도가 돼도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회개 기도하고 에스라 중보 기도했을 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다행입니다. 10장 3절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딸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자녀도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10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깨달은 겁니다.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10장 2절. 이스라엘에게 아직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망이 안 보입니다. 휴전선의 GP 그거는 그거를 적군을 막는다 안 막는다 그걸 떠나서 그게 봉화대입니다. 조선시대 봉화대 적군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방에서 그거를 봉화불이 올라가는 거고 주방비를 하잖아요. GP를 철수하면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와서 눈앞에 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구슬을 하는 게 GP입니다. 근데 그걸 철수하고 있어요. 북한은 40km 철수해도 평양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수 하나 마나 방사포로 뭐 40km 후방 몰려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휴전선에서 서울이 40km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러한 협약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혈서까지 쓴 김일성교 신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청와대 내각 국회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국군, 육군, 뭐 장성들 별이 몇 개입니까? 지금 뭐 2, 300명 될 텐데 가만히 있어요. 나라가 망해도. 지금 남북회담은 그건 거짓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선 가까이는 뭐 천안함 사건 또 1980년도에 남해안에 침투한 양민 학살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국군이 살인한 것처럼 꾸며놓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 회계 뭐 잘못했다 그러나 심지어는 6.25 전쟁도 부인하고 있고요. 뭐 하나 사과한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협약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우리 휴전선 지키는 우리 육군 장병님들 특히 별 달고 있는 장군님들 깨워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었더니 다행히 막 와가지고 에스라 선지자님 왔어요.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다 내고 자녀들까지도 결혼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 나 그래서 뭐 내보내거나 그러진 않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과거와 여기 가나안은 너무나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너무나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에스라는 이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의 신앙.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또 재건하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뭐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아예 입법도 안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를 기도하고 또 잘못된 곳에 있으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도 없어요. 에스라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국가가 망하니까 자기들 신앙 생활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물론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같은 애국의 신앙,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살고 무슨 뭐 띵까띵까하고 TV에 나오면 시덕거리고, 그거 TV 아나운서 방송하는 분들 제가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게 지금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질 않습니다. 뉴스에 언급도 안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